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좀 결례되는 인사를 좀 할 텐데 여러분 그냥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을 보셨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는 변을 잘 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을 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서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한번 고백하는 삶을 살아보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박찬호 선수가 책을 좀 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현진 선수처럼 던졌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후배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왜 후배들에게 미안할까? 내용인 즉 이런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선수 시절 그저 빨리 더 세게 빠른 공을 던져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후배들이 박찬호 선수처럼 무조건 공을 빨리 던지는 그러한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유현진 선수를 보니까 빠른 공이 아니라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른 공만 던지다 보니까 나 때문에 빠른 공을 던지다가 정확한 곳에 던지지 못해서 아까운 재능을 사장시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후배들이 혹시 나 때문에 가로막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박찬호 선수의 빠른 건 못지않게
정확한 곳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야구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일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공부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 인생의 진리를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을 꾸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한번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꿈은요, 이제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흥망성쇠의 이야기입니다. 이 2번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흥망성쇠의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꿈 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번째 꿈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높이가 마치 재개 콩나무처럼 하늘까지 닿았다고 얘기합니다. 굵기가 얼마나 굵겠으며 가지가 얼마나 많겠으며 잎이 얼마나 무성하겠으며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 밑바닥에는 동물과 사람이 모여 있고 가지마다 새들이 먹거리를 찾아 그 나무 아래 온 생물들이 모여 깃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 선포합니다. 순찰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밑둥을 베어라. 밑둥까지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쇠줄과 놋줄로 감아라. 이러한 선포를 하자 그 나무의 밑둥이 잘리고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밑둥만 남은 채 그 밑둥조차도 쇠줄에 감겨있는 그러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리면서 모여온 많은 생물, 새, 그 다음에 짐승, 사람들이 다 이제는 쫓겨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이 25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그 권세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의 대단한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제국의 절정기에 오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는 궁궐을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아갑니다. 그 때를 7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year, 년이 아닙니다. 일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는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참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영적인 진리 하나 깨닫게 됐지요. 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야 왕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나라를 그러한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번째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요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2번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기실까요? 37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에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기십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겸손해야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지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겸손에 대한 각도를 좁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본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다스렸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러기에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실세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 내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통치하심을 시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의 고백입니다. 이 도성이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건설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7대를 보내고 나서야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내 인생이 되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낮추셨습니다. 왜요? 나중에 더 높이시려고 낮춘 것입니다. 낮아지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높여주신 분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요 그제서야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았습니다. 다 세상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대를 보내고 나서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시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최고임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지표로 정하시고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내놓은 그러한 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분은 4년 전에 갑작스럽게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불능이다,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모두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7일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슬을 넘어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7일 동안 그는 천국을 경험했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문 제목으로는 천국에 대한 증거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천국에서 뭘 봤느냐? 강조하기를 나는 천국에서 사랑을 보았다. 나는 천국에서 사랑을 보았다. 근데 그 사랑은 수준 높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사랑. 수준 이하의 사랑이 아니라 수준 높은, 누구의? 하나님의 수준 높은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수준 높은 사랑, 또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수준 높은 사랑을 그가 7일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 높은 사랑이 뭘까요? 뭐가 수준 높은 사랑일까?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 같지만 느부갓네살은 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말이요 씨알이 맥힐 이야기입니까? 그 나라를 치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준 이하의 삶을 살지 말고 수준 이상의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건을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능력을 근거로 앞세우지 말고 수준 이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수준 높은 사랑을 하면 왕의 나라가 평안하고 장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준 높은 사랑은요, 말 그대로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자기 수준 이하의 사랑을 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을 할 수 있음에도 30만 하는 사랑, 50을 할 수 있음에도 10만 하는 사랑, 얼마나 많아요.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으며 수준 이하의 사랑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더 나아가 삶의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한 사랑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왕 대신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시도하는 사랑이 바로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야기를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겸손한 사람은 수준 이상의 사랑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수준으로는 긍휼을 베풀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 덕으로 자기 수준을 넘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자기의 수준을 넘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는 섬기고 싶지 않은데 천국의 상급을 믿기에 자기 수준을 넘어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피곤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1985년 5월 14일 날 한 30년 전이지요. 점심 무렵에 미국 인디애나주 캐리에서 성경 공부를 도와주던 루스 펠레 할머니에게 4명의 여고생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아주 기뻐하며 그 4명의 여고생을 집으로 이제 들였습니다. 집에 들자마자 당시 15세였던 폴라 쿠퍼라는 학생이 꽃병을 들어서 할머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외우자 준비해간 부엌칼을 가지고 할머니의 팔과 다리를 그으며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미친 듯 복부를 33번이나 무차별하게 찔렀습니다. 죽어 마땅한 쿠퍼지요. 아니 다를까 그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쿠퍼에게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펠케 할머니의 손자 빌 펠케였습니다. 빌도 다른 유족들처럼 쿠퍼가 사형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쿠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부터 이 빌 펠케에게는 잠을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참혹한 시신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었고 그 착한 할머니를 무참하게 찔러 죽인 어린 쿠퍼를 바라보며 분노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쿠퍼를 어떻게 했을까? 믿음 좋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쿠퍼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할머니는 쿠퍼를 용서하고 품어주셨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이 빌 펠케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잠을 잔 것만이 아니라 이 빌은 이제 쿠퍼를, 교화소에 있는 쿠퍼를 찾아갔습니다. 쿠퍼는 차마 빌을 볼 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빌은 서두르지 않고 이메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쿠퍼에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참 좋았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을 나누었습니다. 전혀 할머니를 왜 죽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퍼도 왜 그날 내가 할머니를 죽였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쿠퍼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던 청소년 시절을 후회했습니다. 말썽대장이었던 그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책도 잡아 교화소에서 대학 졸업장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아마 그 형량이 벌이 좀 다른가 봐요. 착한 일을 하면 선행을 베풀며 형량이 하루씩 감형이 되는 그러한 형량이 있는가 봅니다. 이 쿠퍼가 그날부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7년 만에 형량이 다 없어졌습니다. 교화소에서 문을 나서게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빌 펠케는 수준 높은 사랑을 하였습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을 찾아갔고, 따지고 싶은 사람에게 따지지 않았고, 왜 그랬냐고 추궁하고 싶지만 추궁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수준 높은 사랑을 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쿠퍼 같은 변화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에 두는 우리 청년들이 부탁합니다. 자기 수준 이하의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수준 높은 사랑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된 뜻이 있음을 시인하는 겸손한 사람, 구원받았기에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일터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가시고 좀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머리 위에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소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들게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겸손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또한 내 수준을 좀 넘어서는 수준 높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삶을 살아 영원히 복 있게 살아 쓰임받는 인생. 세상에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는 선한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겸손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시인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겸손하여 수준 높은 사랑,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이 늘 복된 가정, 부부지간이 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을 무장하여 일터마다 하나마다 좋은 기회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시고 늘 선하고 복 있는 기회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마다 복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겸손한 이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겸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종들 위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늘 기회를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우리 일터에서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겸손한 사람이 되어 저들의 미래가 복된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마다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 늘 선한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